스티븐 발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신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세계적인 CEO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가려진 한 사람,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친구이자 제2인자인 발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학창 시절부터 서로 만난 친구입니다. 발머는 그로부터 30년 동안 빌 게이츠와 서로 가까운 친구로 지냈고,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루면서 한 가족이 되고 무려 20년 동안 걸친 친구로, 동력자로, 언제나 철저하게 제2인자로 봉사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은퇴하게 될 때 바로 이 회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빌머입니다. 회사를 이제 빌 게이츠가 맡았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크게 일으킴으로써 그 역시 CEO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경영자요, 기업주요, 그리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빌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많은 별명이 붙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거대한 야망의 사람, 천재라는 별명의 카리스마적 인격의 소유자, 무서운 추진력을 가졌으며 재능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부르면서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머라는 사람은 언제나 2인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말이 중요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내냐면은 2인자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1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는 회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그냥 2인자로 만족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2인자로서의 성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렇게 투쟁하는 시대 속에서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비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2인자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1인자가 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이 유명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우신 분이셨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쓸 때는요,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에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무언가 끌리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이시고요, 사랑스러우시고 친근하시고 참되시고 진실된 목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는 하나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선한 목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냥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도 잘 해석을 해놨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원어를 봐야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The Good Shepherd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선한 목자들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선한 목자요, 많은 선한 목자들이 있는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많은 선한 목자들 가운데 나도 하나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 굿 셰퍼드라는 거예요. 이 굿이란 더라는 말 앞에 굿 셰퍼드라는 것을 썼다는 것은, 이 더라는 정관사를 쓴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유일하게 하나. 그럼 왜 예수님은 당신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더 굿 셰퍼드, 오직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라는 그 외치는 음성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바로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하라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자의적으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업적을 이뤘지만 나이 30세 젊은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 모기가 뇌염 모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이 발성을 해가지고 그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우발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고, 그리고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었고 바로 이를 위해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치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면서 후렴기에는요, 똑같은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후렴기의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거듭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심령에다가 새기십시오.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죽을 이유나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이분의 생명은 본질적인 우리와 달라요. 이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처럼 시한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숨은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주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빼앗기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것하고 잃어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무의식 중에 잘 깨닫지를 못해서 몰라가지고 미처 생각하지는 못하는 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잃고 나서 그 뒤늦게 깨닫는 거죠. 혹시 여러분 소매치기를 배우신 분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모르니까 소매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이 찢어졌네, 내 안쪽무늬가 털렸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아차.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버린 거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잖아요. 젊음을 잃어버렸죠. 돈도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렸죠. 사랑도 잃어버렸죠. 어떨 때는 믿음도 잃어버리죠. 사명도 잃어버리죠. 어쩌다 왜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왜 빼앗깁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이거 꼭 주고 싶지만 내게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다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버렸다 그랬어요. 스스로 버리노라.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선한 목자하고 삭군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선한 목자하고 삭군의 차이,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은 자하고 거듭난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관심이요, 가치관, 이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양의 생명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반면에 삭군의 관심이 뭐냐면 그것은 자신의 유익입니다. 삭군은 양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유익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양이 죽든 말든 별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또 이 삭군에게는 전혀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양이 죽든 말든 뭐 위험에 처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삭군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삭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은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질투하는 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삭군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 말씀들은 실제로 1차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리더나 교사들,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넓게는 다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양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요. 누가 참된 교인입니까? 성도들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자신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출세되고 자기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자기 양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들의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영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참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잘 깊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뭐라냐면요, 내 양을 알고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알고. 그리고 15절에 가서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을 알고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양.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잉태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당황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냐고 살며시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떠나게 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정해놨어요. 그 예수란 뜻이 뭐냐? 구원이란 뜻인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 양과 천자가 말했던 자기 양, 이것은 특별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지 내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날마다 판단할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맞아? 이럴 거예요. 어느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여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돔 아시잖아요. 소돔성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도 같이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과 같이 롯하고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롯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그 롯을 보고 자기 딸 두 딸을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그 롯을 보고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소돔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실수를 범했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건졌다는 거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롯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그들의 죄와 그들만을 위해서 형벌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고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내 양을 안다는 겁니다. 양을 보십시오. 양들을 뭐 다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대량 생산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볼펜 한 자를 보라도 다 똑같아요. 대량 생산이에요. 목장을 경영해도 큰 딸을 대량이요, 대량. 소도 대량이고 양떼들도 대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양을 보면 양을 봐도 이 양이 저 양, 그게 그거고 그 양이고 소도 그 소고 개도 그 개가 그 개고 그래요. 우리는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듯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차이점을 알아봐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저 사람의 차이점을 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사실 선한 목자가 알아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르니까 알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 똑같다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들 보고 야 이놈아 공부해라. 아인슈타인은 너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속하게 됐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때 나이에 대통령이 됐대요. 이거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누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대로의 은사를 주시고 또 나대로 생기게 하셨고 나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다르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의도하신 그대로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약한 것도 아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것도 아십니다. 왜? 나는 나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저보고 만약에 너 손흥민처럼 되라 그러면 전 죽어도 못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도 못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요. 나는 나.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린 이 사실 앞에 놀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죄악적인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짐승들에게 양들이 뭐 찢김을 당하거나 혼비백산한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거나 슬퍼하신다는 그런 말씀하는 걸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기 짝이었고 볼품 짝이었고 뛰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런 양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잴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치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이 큰 은혜를. 다윗은요, 여덟째 그 형제가 8명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 형제를 불렀는데 다윗이 8째 다윗만 쏙 빼놨다니까. 넌 부를 필요가 없어. 양이나 지켜. 아버지 이새조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다윗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나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가 어떻게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16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이,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 같습니까?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거지 돼가지고 쪽박이 차서 고상고생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뛰어나셔야지요. 건강하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그 많은 능력을 줄여서 그걸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치와 방탕은 죄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월 수입이 30파운드였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수입이 30파운드일 때 나는 20파운드는 생활비로 썼고 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내가 100파운드를 벌게 되었다. 그 중에서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또 시간이 지나서 수입이 300파운드로 늘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2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웨슬리는 수입이 30파운드에서 300파운드로 10배가 늘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27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구제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나는 10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11조 10만 원을 드렸다. 그리고 90만 원은 내 생활비로 썼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는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만 원을 드렸다.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900만 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쁨을 얻고 가서 루이비통 가방 300만 원짜리를 샀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요즘에는 루이비통 잘 안 사고 보테가 베네타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거든요. 누가 보테가 베네타 들고 다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버린답니다. 이건 자발적이고 자유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대신 죽으신 삶이셨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는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삶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삽니다. 내가 희생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이 올 때마다 스스로 버리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쩔 바를 모르고 함성을 지르고 어떻게 살까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요나가 필요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스스로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그때
풍랑이 잔잔해져서요,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싹군이요. 나를 들어 던지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이 믿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다 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